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부르시죠.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빛과 어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아시듯이 빛과 어둠은 서로 대비하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크죠. 빛은 매우 긍정적인 그런 그 부분이 강하지만 어둠은 매우 부정적인 면이 강합니다. 서로 함께 할 수 없죠.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어둠과 빛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빛만 있으면 그 어둠이 자리를 하겠어요. 서로 대비되는 그런 그 의미들이 굉장히 강하죠. 이 두 가지가 보편적으로 의미하는 내용도 극과 극이죠. 선과 악을 상징하는 그런 그 내용들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어지죠. 선과 악, 이거 서로 가까이 할 수가 없죠.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들이 바로 이 선과 악에 비유되는 그런 그 말씀들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빛은 선에 속하고 어두움은 악한 것에 속한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전에는 우리가 어두움이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에 속한 자들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악에 속했고 결국 어두움의 자식들, 어두움 가운데 거했던 자들이에요. 죄를 지은 존재로서 악한, 그래서 죄압인 사탄의 자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어두움 속에서 악한 행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악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타락시켰고요. 어두움에 빠지게 만들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자식으로 죄짓고 살면서 불의를 행하며 어둠 속을 방황하며 살죠. 멸망의 길로 가면서 그 길이 무슨 길인지 알지 못하는. 왜냐하면 어둡다 보니까 지금 내가 누구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어두움에 갇혀서 좌우를 분별하지도 못하고 자기 정체성도 모르고 지금 서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가고 있죠. 멸망길로 내려가고 있는 왁장으로 폭주하는 기관차같이 달려가면서도 그 끝이 어딘지를 몰라요. 너무 어두워서 분간하지를 못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추었죠.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구원의 길이 드러나게 됐어요. 어둠 속에서 어떤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는데 빛이 비추자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게 됐지요. 나름대로는 지금 가고 있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인 줄 알고 그리로 내달았는데 그 빛이 비추고 나니까 지금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을 따라서 빛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빛의 자리로 나오지를 못해요.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의 길을 따라가지를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가지고 멸망길로 치닫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말씀을 드린 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을 받아서 빛의 자리로 나와 빛을 따라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빛의 길로 나온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여러분들이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빛의 인도를 받아서 계속해서 빛을 따라 사는, 빛을 따라가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그 길 벗어나면 안 되겠죠? 뒤돌아서서 돌아가거나 좌우로 치우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빛을 따라왔으면 계속해서 그 빛의 길로 나아가야 될 겁니다. 이 길을 벗어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뒤돌아서는 그런 그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빛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장에 아주 대표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 빛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창조된 것이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생명은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사람들의 빛이다. 그리고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 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근데 문제는 참 빛이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알아보지 못했대요.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졌으면 어두움 속에 빛이 비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합니까? 사람들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빛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리스도인은 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빛의 자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빛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두움이 없어야 되겠죠. 빛이 비추는데 어두움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드린 대로 극과 극의 그런 그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대로 아무리 어두워도 빛을 받으면 어두움은 자리를 할 수가 없죠.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사라져버리는 거죠. 빛을 받아서 빛의 자리로 나온 사람들이고 빛의 자녀가 됐고 빛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두움의 열매가 아니라 빛의 열매를 당연히 맺어야 되겠죠. 그러시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빛의 열매는 세 가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선, 의,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진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빛의 열매래요. 빛을 받아서 빛의 길에 들어섰어요.
빛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런 빛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어두움의 열매가 아니라 빛을 받았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고, 거기엔 반드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빛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짧은 하루지만 빛의 자녀로 사십시오.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빛의 열매를 맺을 거냐라고 할 때에, 선이라고 하는 것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에서 선은 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악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러죠. 관역에서 빗나가다는 뜻이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화살을 쐈는데 쏜 사람의 의도대로 화살이 날아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버려.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 그게 악이에요. 그럼 반대로 선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선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선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도덕적, 윤리적 기초와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선이에요. 오늘도 선한 열매가 풍성에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의입니다. 우리가 뭘로 의를 얻습니까? 그 세대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 상식적인 것? 도덕과 윤리적인 삶?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의로울 수 없어요.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의 열매는 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의 열매를 맺을 거냐라고 할 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얻어지는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다른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얻는 데 있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의의가 아니라는 거. 그럼 자랑할 것이 있지. 근데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건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얻고 우리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은혜, 그게 의입니다. 예수 믿으시죠? 의의 열매가 맺은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배울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잘 간직하십시오. 그 믿음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마지막으로 빛의 열매는 진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서요. 가식적이고 거짓 없는 이런 진실함이 나타납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위선을 행하고 가식적인 이런 것들, 이건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한다면
그에게서 진실함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 없는 진실. 이들이 바로 빛을 받아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짧은 하루지만 빛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